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써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진노를 받을까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들은 불경건과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동시에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자, 복음 속에 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죄 있다 정죄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넘어오면 바울은요,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말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진리가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 것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가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24절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로마서 3장 27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 3절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표어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5장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좀 정리가 필요하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부터입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로 제가 규정을 합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 바로 5장부터 8장 성화입니다. 특별히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율법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요, 6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7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5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칭의의 결과 1절과 2절이고요.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 3절부터 11절까지이고요. 그리고 칭의의 효과 12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칭의의 결과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세 가지인데요, 화평, 은혜, 영광, 이 세 가지가 바로 칭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첫째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진노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저주는 사라졌어요. 지옥의 형벌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목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점을 되심으로 화평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이 있고 죽을 질병이 찾아왔어도 마음은 평안하게 돼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고 아멘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요.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요. 2절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2절에 이 말씀을 좀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정확합니다. 좀 더 해석하면 우리가 문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지금 현재 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구약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늦은 비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봄철에 비가 옵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그 봄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해요. 스가랴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10장 1절에 보면 봄철 비가 올 때 봄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비를 주시겠다.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봄철에는 비가 와요. 기도 안 해도 비가 와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낙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린 심령, 피폐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나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끝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화평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에요. 이것은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3장 20절로 로마서가 끝난다면 우리 모두는 진노받고 저주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로마서는 3장 20절로 끝나지 않잖아요.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짓고 살아요. 나만 죄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짓고 같이 죽고 같이 지옥 가자, 그런 심사로 강팍하고 완악하게 죄짓고 살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제 갈 길 가듯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을 때,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삶의 부도가 나듯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바울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낭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물론 평소에도 나타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형통할 때, 승리할 때, 승승장구할 때, 평안할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연단을 받으며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달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달렸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됐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은 살기 좋다, 더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요. 14절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죄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14절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단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지 않을 수 없고요. 왜요? 죄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에 한 사람,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7절에 보시면 의와 생명, 영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의가 왕노릇하게 되고 이제는요 영생,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있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으로 이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의가 왕노릇하니까 의가 그 죄를 덮게 돼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또 왕노릇하니까 이 죽음도 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있어요. 15절, 17절, 20절에 보시면 더욱이라는 표현이에요. 더욱, 비교급이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의와 생명, 이 둘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권세가 있다는 걸까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 의와 생명이 더 강력한 권세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의와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죄의 권세보다 의의 권세가 더 뛰어나고요. 사망의 권세보다도 생명의 권세가 더 뛰어나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문제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문제를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어려서의 경험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루케이도 목사님은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아주 산골에서 자랐는데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는 바다를 동경을 했어요. 어려서 바다에 꼭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0살 때 그 10살인 소년이 삼촌 집을 가게 됐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촌의 인도를 받고 바닷가를 가게 됐어요. 산타모니카 해변가를 가요. 그 해변가 백사장에서 막 뒹굴고 놀아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신비스러운 그 바다, 너무 황홀경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바다를 보고 파도가 막 계속 밀려오는 모습. 그리고 백사장에서 막 뛰어놀아요. 모래 범벅이 됐겠죠. 그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렇게 모래 범벅이 됐는데 모래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별히 그렇게 막 뛰어노는데 삼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파도가 밀려오지. 1000년 전에도 파도가 저렇게 밀려왔어. 우리가 죽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파도는 계속 저렇게 밀려올 거야. 파도가 밀려온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카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백사장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 모래가 범벅이 될 텐데 바다에 뛰어들면 그 모래들이 다 씻겨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밀려오는 그 파도, 은혜의 파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절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15절 그리고 17절 20절에 비교급을 쓰잖아요. 더욱 밀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이 들어와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